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평화를 빕니다. 또 오랜만에 또 브렐레 들고 왔습니다. 그죠? 갖고 온 김에 다른 게 아니고 어저께 이제 우리 추기를 보내고 삼위원들이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셨죠. 그죠? 괜찮았죠. 그죠?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그 2달 동안 그래도 연습을 한 거예요. 이 시간을 위해서. 그래서 초보자들이긴 하지만 정성이 갸륵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사실은 노래를 한 5곡, 6곡 준비를 했어요. 근데 기회가 안 됐고. 근데 이제, 어제 식당에서 이제 그 우리 축가를 불렀죠. 그죠? 근데 그 축가가 사실은 수녀님들을 위한 축가였어요. 추기를 맞으신 수녀님들 위해서. 근데 돗대기 시장이다 보니까 가사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사를 제가 좀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죠? 일명 노가바예요. 노가바. 노래 가사 바꾸기. 그러니까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이 걸고 하면 이제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노래 가사를 바꾼 거예요. 주님께 봉헌하고 그 다음에 경당에 마주 앉아 밤새 기도하네. 이 노래예요. 저 멀리 달 그림자, 그죠? 시원한 파도세리, 여름밤은 깊은만 가고 잠은 오지 않네. 왜 잠이 안 와요? 밤샘 기도거든. 그죠? 스님을 고생시키는 노래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의 열정으로 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노가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 가사 아시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자, 그래서 조개 껍질 묶어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께 봉헌하고 경당에 마주 앉아 경당에 마주 앉아 밤새 기도하네 밤새 기도하네 저 멀리 달 그림자 시원한 파도 소리 여름밤은 깊어만 가고 잠은 오지 않네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박수 치면서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이제 축하를 해드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축하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손님 중에는 노래만 가지고 축하가 되겠냐 하는 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수사님이 회를 쏘신대. 점심때. 그것도 주문진에서 싱싱하게 그죠? 배달되어 온 작은 형제 회를 준비를 했대요. 맛있게
초장 찍어가지고 맛있게 드십시오. 예, 저는 오늘 손님이 와가지고 애석하게도 못 먹는데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막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마늘을 그죠 막 마늘 오면 그죠 생마늘을 막 제가 이렇게 막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배가 아프도록 먹겠죠,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입에서 냄새가 나요. 그죠? 어떤 냄새가 납니까? 마늘 냄새가 나죠. 근데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애석하게도 저는 몰라요. 제가 막 말을 막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상대방은 얼굴이 살짝 찌푸려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말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문제는 뭡니까? 마늘을 먹었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런 모습이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는 모르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내 말이나 내 성격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도 자신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식별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공동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식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당사자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는 진짜 힘들죠, 그죠? 무슨 얘기냐? 재속3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속3회가 지금 여기는 강원지구는 희한하게 10월달 전으로 서약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을 식별을 해서 서약을 시킬 건지 말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기입니다. 근데 약간 머리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이틀 전에 한 분을 또 식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배치기를 잘 하시는 거예요. 배치기. 배치기가 뭐냐? 싸움닭이라는 얘기예요. 싸움닭. 피정을 시켜놨는데 성취 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막 소리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냐 하니까 배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해! 사과해! 피정시켜놨는데 성취 강복 앞에 교육생이.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일반적으로는 그죠. 좀 이렇게 반성을 좀 하고, 아, 내가 잘못됐어.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분은 그 생각이 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랬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을 올려야 될까요? 아니면, 3회는 그런 경우에 이제 식별을 좀 하게 하는 거죠. 만약 그런 성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약간 그걸 주는 거죠. 생각할 시간을. 그래서 연장을 시키거나, 그죠? 교육 기간을 연장을 시키거나.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알아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그런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여기 가거나 저기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약간의 식별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공동체는 아작이 나는 겁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순하고 약한 사람들이 감당 못합니다. 나중에는 막 그 사람한테 다 아주 휘둘립니다. 그리고 막 이 3회는 종신서약 해버리면요, 어떻게 그만두게 할 방법도 없어요. 본인이 나는 안 하겠다 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이렇게 또 식별을 하면 뒤에 와서 끝까지 또 집요하게 또 싸움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냥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공동체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식별이 참 필요합니다. 힘들지만.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의 예수님 말씀, 그죠?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를 피하거나 덮어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일단은 단둘이 얘기를 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공동체가 나서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죠?
초점을 놓쳐버려요. 무엇을 위한 식별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잘못했으니까 쫓아내야 돼. 여기에 초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렇게 형제들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마음을 다 바꾸면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식별의 목적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밀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다시 얻고 사랑의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식별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말씀이죠. 이게 오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우리 식별의 그런 방향이 과연 지향점이 무엇인가 하는 지향점이 무엇을 향해서 이것을 하는가 하는데 오늘 복음의 또 하나의 초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그런 식별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죠? 무조건 받아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죠. 그죠? 때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때로는 경계를 세워주는 것도 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한 그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 키울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는 키워본 적은 없지만 천하게 키우면 어떻습니까? 귀해진다. 오히려 막 어떤 점에서 좀 혼내주고 엄격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잘 따듬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하게 키우면 천해진다 그러잖아요. 오냐오냐 하면서 다 해주면 나중에 부모님의 길을 물어뜯죠. 그죠? 이속 우하에 나오죠. 그죠? 부모님의 길을 물어뜯습니다. 반대의 결과죠. 그죠? 그런 지혜로운 사랑이 과연 그러면 무엇을 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향점을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하십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그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오늘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은 맨 앞과 맨 뒷부분도 바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의 맨 앞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탄생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오늘 복음의 한 얘기죠. 오늘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내용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어디입니까? 하느님 나라죠.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식들도 하고 다 있지만 그래도 제일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다? 하느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 이게 뭡니까? 독일어로. 고향이 뭡니까? 독일어로. 하이마트 들어보셨어요? 하이마트로 가요. 전자상품 살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이쪽으로. 이 고향이라는 뜻은 고향. 우리 본질적인 고향. 아버지의 집, 아버지 계신 곳. 그러니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의 공동체. 우리의 모든 식별은 그래도 그곳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 없는 식별도 아니고 식별 없는 사랑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랑이고 그 지혜로운 사랑은 결국 하이마트를 향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잘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고 이제 최종적으로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 식별의 눈을 타인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도 내가 맡지 못하는 마늘 냄새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을 줄 알고
나 자신도 돌아보면서 결국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다시 얻어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기쁘게 머무르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빛나는 글라라 하이마트로 가자고, 그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오늘 복음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대축일 회를 먹으면서 즐겁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